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시력이 마이너스라든지 아니면 0.1 이런 정도는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잘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 몽골이라든지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시력이 3.0, 심지어는 8.0 이렇게까지 되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들의 시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죠. 멀리 있는 그런 작은 물체의 움직임도 다 잡아내어서 그것을 먹일 때는 쫓아가서 날렵하게 날아가서 그 먹이를 낚아채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시력은요, 대부분 한 2.0 정도, 그런 정도가 좋은 그런 시력으로 그렇게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손바닥에 있는 작은 그런 세균들, 특별히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존재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귀로 듣는 이 음성, 말,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귀로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전파가 수천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서도요. 그런데 그 전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그 전파를 잡으면 그리고 그것을 변조시키는 거죠.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기를 통해서 들으면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공간에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어떤 모양까지도 화면까지도 잡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마음속으로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이런 날은 누구든지 야외로 나가고 싶습니다. 마음껏 달려나가고 싶죠. 산이나 들이나 바다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 가장 중요한 11시 잠을 푹 잘 수도 있고 또 어디 가면은 이 시간 일찍 움직일 때 이 시간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죠. 그 중요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로 생각할 때는 도대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의문을 잠시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런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 직접 만드셨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이런 기관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어딘가면요. 이 교회의 시작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영혼 속에 직접 임하신 것이죠. 사람들 영혼 속에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탄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의 탄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사실로 인하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일까? 그것도 죽은 지가 벌써 며칠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로 썩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깜짝 놀랄 일 중의 일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의 이 손을 만져보고 이 옆구리 위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손에 못자국 또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자마자 와, 진짜구나. 진짜 이분은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막 증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본 사람이 굉장히 많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은 유대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 그 종교, 그것을 아주 열심히 심취해서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성파였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무시라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의 개수가 아니야.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의 개수인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어? 막 따라가고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가짜 예수, 가짜 이단의 개수를 믿을 수 있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막아버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말로 하자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발부받아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잡으러 가는 것이죠.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던 그 도중에 정오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보다가 더 밝은 빛인 어떤 빛이 사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 놀랐지만은 그래도 사울은 대범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여, 니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왔는가 하면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주를 핍박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핍박하는 사람들, 그 핍박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핍박한 그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내가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되는 거고요.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롭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다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철이 들 때부터, 기억력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비밀 있죠? 한 가지 이상한 사람은 누구든지 비밀이 있어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죠. 자기만이 아는 비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비밀 같습니까? 하나님께 비밀이 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로 봐서는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알 수 있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비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보여주지를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죽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 뜨거운 태양빛을 우리가 맨눈으로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리죠. 마찬가지로 태양보다도 수천억 만배 더 밝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밀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가두어 두시는 것이죠. 그 비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비밀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성품,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예수님께도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밀은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천군 천사들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고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다가 때가 되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그 사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세상에는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전 세계 역사적으로 4명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 4대 성인이죠. 이 4대 성인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소크라테스이죠. 소크라테스, 두 번째가 공자, 셋째는 석가모니,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남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그런 내용 중에서 이 4대 성인 4사람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거짓말 안 했겠죠. 아니, 소크라테스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가짜야, 사대 성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는 최종적으로 남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든지 그 한 얘기는 거짓말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우주 천지를 누가 창조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이다 이러면요, 누가 예수님을 사대 성인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요,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 하질 않았어요. 천지가 창조될 때 어떻게 그것이 창조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죠. 공자 마찬가지죠. 공자 역시 천지가 창조될 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카몬이 동일하게 천지가 창조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우주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100% 진실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 진실이고 진짜라는 겁니다. 교회는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형태의 교회, 이것을 모이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 각 개인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모이는 교회, 또한 각각 집으로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 현장에 가서 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을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가시적 교회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예수님 이후로부터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품 안에 있겠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존재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교회 전체를 다 통틀어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리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전체 이 모든 것을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종류가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5가지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교회 사는 그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곧 교회고 그 안에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복음 선포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 자신만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것 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말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입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문서를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요,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섬겨요. 디아코니아.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섬김이죠. 섬겨 나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서는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가르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것.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인 주인 그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거룩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복받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은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아름답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먼저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다섯 가지의 이 사명, 이 예수 주안교회, 또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교회가 그 다섯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의 길인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 다섯 가지의 사명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상고하고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 흘리면요, 예수님이 아프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이웃, 예수님 믿는 이웃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요, 예수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모든 개인, 각 개인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의 교회를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323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섬기고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예언은 있습니다. 이단들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몸이 아닌 것이죠. 이단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아끼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만 부흥하겠다, 우리 교회만 잘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심령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형제가 힘들어할 때 특별히 예수님은, 특별히 성경은, 특별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더 잘 보살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잘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 볼 때 굉장히 아주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베풀어주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바로 나가는 그 길은 힘들어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가 누구인지 보면서 그들을 먼저 돕고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베푸는 그 일에 먼저 앞장서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기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시면서 교회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